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참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아까 우리 찬양 전에도 우리 인사했지만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인사할까요?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 하는데요,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참된 믿음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좀 보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주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바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기준으로 따지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믿음이 왜곡되거나 믿음을 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이건 그냥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 구원에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고 교회와 신학계에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한 논쟁, 대표적으로 이 칭의와 성화라는 논쟁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제자훈련이나 양육훈련 받으신 분은 이 칭의에 대해서 또한 성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중세 천년 기간 있죠?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에 한 사람이 구원 얻는데 개인의 행위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라고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기간에는 인간이 구원 얻을 때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 즉 신학적 입장은 구원 얻을 때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교리적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선행을 강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종교적 행위에 굉장히 몰두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고자. 그래서 중세 신학에는 예를 들어 7성례라는 게 있죠. 7가지 성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있을 정도죠. 그것이 나중에 부패하고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면죄부라고 들어보셨죠? 면벌부라고 하는, 즉 내 부모가 나의 지금 헌금 드리는 금 액수에 따라서 연옥에서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가 결정된다. 헌금이라는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 부모의 신앙, 우리 부모의 구원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좀 잘못된 신학이 있을 정도로 중세 카톨릭 기간에는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준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1517년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반박문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종교개혁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학이죠. 개혁신학에 따르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중세 천년간의 입장과는 바뀌게 됐죠. 구원 얻을 때 인간의 행위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다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가 정립됐어요. 근데 이에 따른 또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있죠.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이 선행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다소 누그러지는 이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행위보다는 이 영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강조가 때로는 종교적 신앙의 행위가 조금 더 이게 약화되는 어려움도 있죠. 그런 사실 참된 구원은요, 칭의와 성화가 아주 균형이 있어야 해요. 조화롭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칭의 뭐예요? 의롭다는 거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의가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성화는 뭔가요?
삶의 변화된 삶이죠. 열매가 있는 삶이죠. 즉 나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위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즉 칭의와 성화의 아주 중요한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주제가 아주 건전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였죠. 지난주를 가정 예배요. 지난주 우리 믿음의 3요소, 참된 믿음의 3가지 요소를 우리 금요일 날 마치 어떤 청년은 목사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좀 딱딱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참된 믿음의 3가지 요소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예, 예, 지동신 이렇게 외워요. 지동신. 예, 맨 처음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신뢰. 이것은 다른 말로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 신뢰는 뭡니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이 칼빈의 3가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책을 쓴 분이 있거든요. 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김효남 교수님이라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분과 직접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뭐죠? 3가지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교수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이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신뢰가 믿음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믿음, 신뢰. 그래서 저는 이 신뢰라는 부분을 교수님 쓴 책이나 칼빈의 저작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던데 어떠십니까? 이게 싫어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책을 고쳐 써야겠다 그러더라고요. 신뢰보다는 순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지동신, 지식과 동의와 신뢰인데요. 마지막 신뢰는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역에도 적용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이 중에도 우리 사역하는 분들 많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역자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크던 작던 앞에 서던 뒤에 서던 우리가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주님의 교회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에 참여하는데요. 이때도 참된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역할 때 첫째, 하나님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 바른 지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또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에 맞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그것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의라는 것은 그렇구나 라는 뜻인데요. 동의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10,000가지 생각이 다 있잖아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 10,000명이 모이면 다 다르죠. 근데 동의라는 게 뭡니까? 어떤 한 가지 진리와 지식이 주어지면 그것에 조금은 나와 다를 수 있고 조금은 나와 다른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한 마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오전에 10시 반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죠.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자 라고 했으면 난 11시가 좋은데, 난 10시도 좋은데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시 반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 그것이 동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주어진 말씀과 우리가 정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서 제자들이 정한 규칙에 최선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보통 이 3가지의 과정 중에 뭔가 좀 부족할 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하면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겠죠. 네, 설령 그것이 설거지를 하는 일이라도, 혹은 차량 봉사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라도, 아니면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신앙의 방향, 사역의 방향에 필요한 지식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지식은 충분히 갖췄는데요, 두 번째 단계가 잘 안 돼요. 바로 동의가 안 되죠. 동의라는 게 뭐예요? 100% 정답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조금 바꾸고 내가 더 추구하고 있는 내 열망과 욕망을 조금 누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죠. 그게 동의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지식도 충분하고 충분히 동의도 되고 한마음도 되는데 삶에 그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이 순종력, 실천력이 부족해서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가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 지난 3주까지 말씀 한번 쭉 돌아보았는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동의,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른 믿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이 진실하고 열매 맺는 참된 믿음의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두 종류의 구원을 조금 구분해보고 정리하면 우리 신앙과 어떤 신앙생활의 가치관에 아주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구원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대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지. 근데 실제 성경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9장 22절인데요. 이 핵심이 이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고 보니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성경 검색을 딱 치면 관련된 구절이 쫙 나오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문장이 성경에 7번 쓰였더라고. 7번. 그것도 신약 복음서에서만.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병행 본문이라고,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니까 크게 4가지 사건이 이 본문에 쓰였더라고요. 4가지 사건.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런 거 안 적으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본문.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혈루병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 9장, 마가 5장, 누가 8장에 똑같이 이 문장이 쓰였어요. 뭐라고 쓰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바로 맹인, 소경이라고 되어 있죠.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똑같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은 문장이 쓰였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성경 잘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바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 있죠. 그 여인의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쓰였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우리 문둥병 환자였죠. 그 중에 예수님께 고침받고 갔다가 몇 명이 돌아왔어요? 딱 한 명 돌아왔죠. 한 명. 그 돌아온 한 명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4가지 본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등장인물을 보세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향유를 부은 장례, 마지막 나병 환자. 공통점이 뭔가요? 바로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고통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요소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성경에 쓰였던 구원은요, 바로 육체적인 질병 혹은 문제가 치유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구원 얘기를 하면 주로 뭐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구원. 그렇죠. 죄사함, 죄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 때 구원받았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 제가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문장을 그대로 표현한 문장만 7구절이고요. 이 비슷한 표현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질병이 치유되거나 육체적 고통에서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두 번째 구원은 바로 죄 용서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2장 가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중풍병 걸린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친구 4명이 침대째 들고 가서 사람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뭘 뚫었어요? 여기 위에 지붕을 뚫어서 내린 이야기 있죠. 그때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2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환자에게 예수님이 2번의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죄사함의 선포,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11절에는 육체적 질환, 그때는 병이 안 고쳐졌을 때예요. 중풍병 환자니까 올로 따지면 우리 뇌졸중이나 아니면 풍 때문에 이렇게 반신불수돼서 누워있는 분이죠. 근데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갈 정도로 몸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두 가지 구분해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죄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구분됩니다. 구분돼요. 물론 어떤 본문에서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구원받았다 하면서 동시에 영혼의 구원이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본문을 보면요, 영적인 구원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육체적인 구원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현세적 구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즉 몸의 질병이나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현세적 구원의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현세적인 육체적인 문제의 구원이 중요할까요? 영적인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면, 아니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를 골라야겠죠? 어떤 문제요? 영혼의 구원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육체적인 질병의 구원은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이 꼭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에도 구원, 즉 문제 해결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크게 하나는 현실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도 구원이고요, 그 사람의 필요. 두 번째, 영혼이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질병이 있고요, 마음의 질병이 있고요,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삶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현세적인 구원에도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병든 몸이 있어요. 병든 몸에 가장 큰 필요가 뭘까요? 병이 들었어요. 몸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것이죠. 질병 치유, 이걸 몸의 구원 혹은 현세적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병든 영혼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병든 영이, 즉 죄가 치료받는 것이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있어요.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보면 현세적 구원, 두 번째 영원한 구원, 이 두 가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구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냐? 두 구원 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만이 모든 병과 모든 인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인 우리 영혼의 구원을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의 구원, 중요한 주제인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대속되어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얻고 영혼이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개념을 다 아실 수 있는 개념이지만 좀 정리를 쉽게 해볼게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으로 정리해보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으로 정리하면 4가지 그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4파트로.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 두 번째 타락. 그 다음 구속. 마지막 재창조 혹은 회복 혹은 완성.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4가지지요. 이것을 조금 더 핵심 키워드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창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타락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얘기고요, 타락은 내가 죄인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구속은 뭘까요? 구속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얘기죠.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재창조는 뭐예요? 그다음 뭐라고요? 창조죠. 재창조는 맨 처음 창조로 돌아가는 거죠. 창조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인 됐다라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는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이 돼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까요? 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했죠, 인간이. 인간이 죄인 됐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저버리고 내가 주인 된 나의 왕국을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세계관. 하나님 나라였다가 나의 왕국으로 왔죠. 나의 왕국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대속하신 죽음이죠. 이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재창조 혹은 하나님의 주인됨은 뭐예요? 영원한 그 나라에 살아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본 이유는, 여러분, 이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영혼 구원은 언제 일어날까요? 구속 때 일어나겠죠. 구속이 뭐예요? 구속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것,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볼게요. 언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느냐? 구속, 예수의 죽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 그랬죠? 그러면 누구에게 영혼 구원이 일어날까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로 보면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영혼 구원이 일어난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즉 타락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 나의 왕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몸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필요와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타락의 교리, 즉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교리, 즉 나의 왕국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2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믿음? 무슨 구원? 죄송해요. 2가지 구원이 있죠. 첫 번째는 몸의 구원, 현세적인 구원 있죠. 두 번째는요,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 2가지 구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둘 다 하나님이 하신다. 곧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2가지 믿음이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몸의 구원 분명히 우리가 정리했어요. 지금 몸의 구원 필요하기도 하고 있어야 되죠. 영혼의 구원도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몸의 구원도 영혼의 구원도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이 좀 다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어떻게 다르냐? 먼저 영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다른 걸 알았고요. 이것을 해서 믿음이 필요한 걸 알았는데, 이 믿음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는 걸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깊이 아느냐가 단지 몸의 구원의 문제인지 영원한 구원의 문제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병자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몸의 질병을 고치고 혹은 뭐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적인 몸의 문제를 고치려면 누가 필요할까요? 아까 하나님 필요했죠. 어떤 하나님? 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원래 하나님 나라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모든 걸 만드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주인이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믿고 주인을 바라보면 그 주인께서,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 몸의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즉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만이 나의 육체적인 문제, 몸의 문제, 현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몸의 구원, 현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몸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몸의 문제는 믿음으로 고친다 그랬죠? 누굴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두 번째, 영혼, 즉 죄사함의 문제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러나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믿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왜 했냐면, 여러분 창조 믿으시죠? 근데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요, 이 창조를 믿는 것, 하나님이니까 세상 다 만들었지, 하나님이니까 전능한 분이지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온전한 구원 얻는 신앙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교, 우리 들었죠? 기독, 왜 기독인지? 우리 중국 크리스토스를 중국말로 기독이라고 음가로 발음하죠. 그래서 기독교. 즉 우리는 무슨 종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우리 사회책을 보면 크리스트교라고 나오죠. 크리스트교라고. 지금도 기독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크리스트교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게 맞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교가 아닙니다. 물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만 우리의 죄 문제, 즉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는 보다 선명하게 그 사건을 대속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즉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만 내가 타락해서, 즉 죄인 돼서 내가 그 왕국을 찬탈하여 내가 왕이 되려 했던 내 모습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지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구속, 예수의 대속,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한 5번째 반복하는 것 같아요. 무슨 구원? 몸의 구원, 현세적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두 종류 구원 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대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맞죠? 참된
영혼을 위한,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진정한 왕되심을 믿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4-5가지 제가 쭉 설명하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구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는 첫째는 현세적 구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게 2가지 같이 쓰이기도 하고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이 구원의 2가지 종류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병고침을 얻든 영원한 생명을 얻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때 이 두 구원, 현세적 구원과 영혼의 구원엔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차이점 뭐예요? 첫 번째, 현세적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분의 신실하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육체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바로 그분이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 자리를 뺏었었잖아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번째, 현세적인 구원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그러나 현세적인 구원이 우리 삶에 때로는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필요,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 때로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뜻상 때로는 우리 현세적인 필요를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5번째, 그러면 영혼의 구원은 필요한가요? 이것은 꼭 필요하죠. 아까 현세적인 구원의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큰 뜻상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필요한가요?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제가 2가지 구원을 계속 설명하고 반복하고 대조 비교하는 이유가 어떤 믿음이, 어떤 구원이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현세적인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절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 마칠게요. 자, 나에게는 이 2가지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괜히 이 김 목사가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막 이렇게 놔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셨고요, 예수님 그런 구원을 많이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복도 나름 얻었고요, 현세적인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은 것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혹시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복도 나름 받았고 현세적인 문제 해결은 됐지만 영혼 구원의 문제에 혹시 아직 두려움이 있거나 그 문제에 좀 자신이 없거나 영혼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 확실히 받았는가에 대한 주저함이 있다라면 그건 먼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돼요. 다시 또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목사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신앙생활보다도, 그 어떤 기도의 자리보다도, 그 어떤 기도 응답보다도, 현세적인 축복보다도 영혼 구원만큼은 우선순위에서 미룰 수도 없고 가장 먼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에게 적용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금요 예배에 올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어떤 기도 제목인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의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세적인 구원과 영혼의 구원. 기도 제목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삶의 현세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몸의 질병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자녀 양육이라든가 인생의 중요한 목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현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또한 더 중요하면서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기도 응답이지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많은 현세적인 구원을 위해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정작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영혼 구원의 문제는 뒤로 밀어두고 현세적인 구원과 현세적인 응답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만 잔뜩 한 보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져왔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왔고 열심히 우린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린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그분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남편과 자식과 손주와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했고 때로는 현세적 응답을 받아왔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에는 자꾸 뒤로 미루고 그 영혼의 문제에 무관심한 채 현재적인 복만, 현세적인 응답만 지금 구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 건강의 기도 제목, 또한 장래와 미래에 대한 많은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가장 관심 갖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될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인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마음에 이 구원의 두 가지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 현세적인 구원의 문제인지 그의 영혼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족을 위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그것일지 몰라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먼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부르짖어 믿음과 은혜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영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더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